주신 말씀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창세기는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견뎌내고 또 힘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창조에 대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고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우리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3일째 창조예요. 온통 바다였던 이제 아래 궁창을요, 하나님이 이제 땅을 솟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한 곳에 모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땅이 이렇게 하나였고 그 위에 이제 궁창이 다 이렇게 덮어 있었고 또 하늘 위에 궁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궁창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 쭉 펴셔서 공간을 만드셨고, 근데 이 궁창 안에 땅이 하나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땅을 솟아나게 하시는 거죠. 많은 지질학자들이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원래 하나였고 물이 감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04편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04편 6절부터 9절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요 이미 시편의 기자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물이 땅을 덮고 있었는데 땅이 솟아올랐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오른 땅에서 또 골짜기들이 내려가면서 또 물을 담고, 이것을 시편 기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성경에서 내용을 담아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만사가, 세상의 모든 과학으로 또 해결되지 않는 모든 이야기까지도 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바다와 땅의 조합을요 71% 대 29%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전체 지구의 71%, 땅이 29%. 여기가 참 조합이 너무나 놀라운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궁창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설교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땅에 대한 것인데요, 비슷합니다. 너무나 세심하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면 땅이 다 습지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걸어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반대로 물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땅이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온난화 현상,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욕심을 내면서 땅을 넓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 물이 녹아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가장 살기 좋은 그 비율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물을 다 물리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이제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빛은 뭐예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이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고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에 어류와 조류, 그러니까 해 위에 궁창 위에 또 물 아래에는 궁창에, 또 오늘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땅을 만드시죠. 이 땅이 무엇입니까? 여섯째 날에 동물들과 사람.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공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을 만들어내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이곳을 채워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암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던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또 공허하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계속해서 돌아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계속해서 그동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땅은 이해가 되는데, 땅 위에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게 하십니까? 곡식들을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곡식과 채소와 씨 맺는 것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무엇일까? 결국은요, 이 풀과 채소와 곡식이 환경적인 요소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살기 위해서요? 동물이 있어야 되고 결정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풀과 채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셋째를 바라봅니다. 그 둘째 날이 맞춰지고 나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둘째 날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궁창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두 개가 있죠. 두 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그 하늘 위에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땅 아래 궁창이 바다인데 바다에 땅까지 나오게 되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면서 이 사역의 연결점에서 완성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채소와 곡식 맺는 또 열매와 곡식을 만드신 다음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이나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궁창을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생명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과 바다를 분리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의 개념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계속되는 거예요. 첫째 날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시키시는 거고요. 둘째 날은 무엇입니까? 궁창 위와 아래를 분리시키시고요. 또 오늘 궁창 아래의 물들로부터 땅을 분리시키신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시편 104편 9절 말씀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땅이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땅과 바다가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빛으로 공간을, 둘째 날에는 새들이 날아가 다닐 공간, 또 셋째는 동물과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시지만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합쳐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합쳐지는 것은 언제 때 합쳐집니까? 죄를 짓고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그래서 궁창이 두 개로 나눠졌을 때 위에 궁창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였어요? 노아의 홍수 때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합쳐지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 바다와 땅도 나누시면서 이것이 하나로 묻혀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룩이라는 개념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담아내시는 거예요.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리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은 항상 무언가를 처음에 공간을 만드시면서 분리시키시면서 인간으로 또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이걸 다시 다 합치려고 합니다. 인간의 죄가 관영하고 죄가 많아지니까 뭐 물과 땅 이런 것들이 다 섞이게 될 때 하나님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의 구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분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왜 땅과 바다가 이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바다를 늘 어두움, 악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항상 요나, 바다가 삼키우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그 상징은 항상 악한 세력들 또는 악의 수종자들, 악을 추종자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궁창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요.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거나 또는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시면 아마 지난주 파일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악으로 자꾸 해석이 되고요. 오늘 드러난 뭇, 땅이죠.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할 때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이 묻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홍해가 갈라질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6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6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 제가 다시요. 제가 잘못 찾나? 자, 14장 6절 말씀 시작. 바로 가고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병거를 데리고 죄송합니다. 여기 말씀이 아니네요.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른 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르신 것을 가지고 오늘 홍해 사건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땅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백성이 살아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여기서는 마른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땅이 되어서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주죠. 지난번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홍해 세례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겠죠? 우리가 또 말씀한 군데 보시면 1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면서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너가는 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건너갔을까요? 물이요 옆에 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했을 것 같죠. 걸어가는 길 옆에 물이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난으로 그 물에다 손을 넣어보지 않았을까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을 때 땅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됩니까? 마른 땅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상징은요 이 물 안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물 안에 들어갔지만 물을 가르시고 벽을 세워서 그 땅을 말리시는 거예요. 말리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을 가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거 다 건너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느헤미야서 9장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9장 11절 말씀인데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자, 느헤미야에서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다는 육지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뭇, 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육지를 건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쫓아가던 누군요? 애굽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생명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세례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건너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마른 땅을 길을 삼아서 걷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고, 그러나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그 물에 덮이게 됩니다. 바다에 잠기는 거죠. 결국은 이 땅의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땅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관련돼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데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요단강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설교할 본문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서 4장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어요. 요단 앞에. 요단강을 건널 때요. 이제 오늘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란에 있는 고원에 있는 모든 눈이 다 녹을 때입니다. 이제 곡식거들 시긴다고 하는데요. 그때 원래는 요단강이요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요 엄청나게 많은 눈이 녹아내려서요 한 3m 정도까지 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통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 그래요. 요단강을 딱 밟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내려오다가 물이 쌓여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이 말라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강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이잖아요. 그 땅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른 땅을 길을 삼아서 건너지 않으면 결코 살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훈련되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마른 땅을 건넌 사람만이 가나안의 그 땅에 도착하는 유익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땅과 바다를 이렇게 분리시키시는 이유가 구약에서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땅으로 드러내면서 이 바다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마른 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요, 아담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히브리어가 아다마 민 아파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담은 민 어디에서부터 아파르는 뭐냐면 아까 묻이라고 드러난 그 단어와 비슷한 우리가 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먼지, 더스트라고 했는데 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른 땅이니까 흙먼지가 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흙먼지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아담은 마른 땅 아래에서 올라왔다. 이 표현이 오늘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느껴지죠. 밖에서 말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가 있어요. 큰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물로 들어가면 죽는 것인데 그 죽음에서부터 마른 땅을 밟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것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다시 생명으로 얻어지는 귀한 발걸음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으로 넘으면서 이 마른 땅의 상징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온전한 길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의 창조 때부터 벌써 땅과 바다를 나눔을 통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요 똑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바라보면서 창세기의 모든 창조 사역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있죠.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이제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잠이 드시죠. 그때 막 파도가 칩니다.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아우성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죽게 됐습니다. 왜 죽게 됐습니까? 바다 위에 파도가 치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도, 바다, 이것은 이 세상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곳에서 휘몰아치니까 막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여러분 아셔야 될 제자들은 어부예요. 그 중에 어부인 제자도 있었어요. 바다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나 잘 알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요 이들은 두려워해요. 한 배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홍해의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넜다 할지라도요 그 길을 건너서 예수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한들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면요,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간구하죠. 막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도 와서 막 죽을 똥살똥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짖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꾸짖으시죠. 아유, 야 이것들의 믿음이 적은 것들아 라고 일어나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다를 꾸짖으시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인데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무엇입니까? 바다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우리 묻히라고 한 땅이라는 것들,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바다 위에 군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죠. 누가복음 6장 16절인데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이 아니네요. 제가 잠시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에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는 어떤 정도의 수준에 이르십니까? 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요, 바다를 밟고 서 있는, 날아오시는 게 아니죠.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땅과 바다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기시는 분, 바다를 밟고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사역, 땅과 바다라는 이 개념이요, 우리는 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에 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혹한 이런 세상 속에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땅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께서 길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통제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바다 위에 밟고 바다를 군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세상에서요, 세상을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조 사역이 드러나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바다를 누르시는 승리자다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우리는 매번 넘어지죠. 우리는 낙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승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이 바다와 같은 곳에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미혹하게 합니다. 두렵죠. 떨리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길 위에 섰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 승리를 우리에게 같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땅과 바다로 나누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연결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 더 있죠. 무엇입니까? 셋째 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들이 있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등을 땅에 채워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은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특별히 공급하실 것들을 채워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 주십니다. 먼저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잖아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다 알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그 길도 이제 사흘 길을 가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아이를 안 낳았을 때는 굉장히 쉽게 생각했습니다. 뭐 바치지 뭐. 우리 열정이 있으니까 우리 뭐 자녀 없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만약 하나님이 오늘 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에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래,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오늘 밤 이거 진짜 가까운 산이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가까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아들 둘이네요. 하나님 어떤 아들로 바칠까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요 처음에 신앙생활 때는요, 뭐 믿음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키우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차라리 내가 지옥을 가지.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내가 지옥에 가고 말지. 하나님 그건 못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요, 사역을 시작할 때. 이거 못한다, 이거 못할 짓이다. 그런데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하신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에서부터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던 하나님, 자신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애굽으로 도망가듯이 갔어요. 하나님 자기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은 데까지 좋았는데 흉년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뺏길 뻔해요. 바로가 아내가 이쁘네 했더니 제 동생입니다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나에게 주려면서 아내를 바로에게 뺏길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겁을 주시죠. 재앙을 주신다고 하시죠. 그러자 바로가 다시 아내를 돌려보내죠. 그리고 빨리 다시 너 원래 가던 대로 가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요,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그가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흉년의 때에 도망간 자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는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 조카 롯과 소유가 많아졌을 때도요,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좋은 땅을 찾아 소돔으로 가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작정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계속 겪어요. 또 실수하죠.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서 사라가 그러면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종 하갈로 아이를 낳자라고 해서 아들을 낳은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것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이죠. 결국에는요, 아브라함은 자꾸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갔던 아브라함이요, 확신하는 게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반드시 확신하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마지막 테스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전혀 고민을 안 해요. 날이 밝자마자 자기 아들을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종과 함께 가고요,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여기 있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올게.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올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거야. 확신하는 바가 있었죠.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산물은 어디 있어요? 나무도 있는데 어디 뭐 바칠 재물이 없네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근데 좀 올라가죠. 올라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고요, 이삭이 소년이니까 한 110살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이 붙잡혀 준다는 거죠. 아들을 도망가면 못 잡는 거잖아요. 이삭이 순종하며 거기 눕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두 번 부르는 건 강조거든요. 하나님이 놀라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을 잡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죠.
막으시고 됐다 이제 됐다 하죠. 그러면서 숯불에 걸린 양을 한 마리 보게 하셔서 그 양을 잡게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창세기의 그 22장 마지막에요 리브가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를 이야기하고 나서 리브가의 족보 무엇입니까? 이후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이 예견되거든요. 그 사라의 죽음에 이삭이 너무나 실족하게 되는데 그 이삭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리브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장 22장에 하나님이 양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의 아내까지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이 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에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좀 기적을 주셔야 교회 나와요. 그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확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막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특별한 은사와 또 특별한 감동과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 중직자들 정도 되면 보통 기도가 잘 안 들어지시죠, 그죠? 여러분 정도 되면 여러분 하는 기도가 좀 잘 안 들려,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요 막 못 모르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기도를 참 잘 들어주셨습니다. 뭐 기도하는 대로 족족 되니까 이거 되네? 기도의 맛이 드는 거죠. 기도로서 변화되고 경험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원래 약간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제 혼자의 힘으로 혼자 무언가를 이제 얻고 내가 노력하는 그런 제 힘으로 살아가는 스타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도요 나중에 보다 보니까 제가 좀 보기에 안 좋으셨나 봐요.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뭐 살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살다가 너무 힘들면 우리가 표현이 뭐하지만 막노동 노가다라도 하고 말지 뭐 그렇게라도 먹고 살지 뭐라고 하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제 확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요 목사를 부르신 것 같아요. 목사로.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목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방법도 참 다양하게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뭐 쳐서 맞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변화되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이 기쁨을 주셔서 목사의 자리를 오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저희 아내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요 그냥 평범한 예수를 믿는 중산층 가정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같이 회사를 다니고 같이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 같이 잘 섬기고 또 때때로는 여행도 다니고 때때로는 편안한 시간들도 보내면서 또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크리스찬 중산층 가정을 아내가 꿈꿔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졌던 것 같아요. 아내도 이걸 작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목사가 되고 나서 오히려 목사가 되기 전에 누려야 되고 싶었던 것들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요. 아마 제가 제 힘으로 얻어지는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목사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항상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것들로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제가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까요? 한번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 자 아침에 만나도 누가 주셨다? 아침에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엄마 저희 만나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셨어. 엄마 저 불기둥은 뭐야? 추워 죽겠는데 저 따뜻하게 불기둥은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셨어. 엄마 너무 더워 죽겠는데 저 구름 기둥은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셨어. 와 바위에서 물이 나네. 저 물은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지. 여러분 어느 순간마다 그죠?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항상 명절이 끝나면 용돈을 받으면 11조를 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11조를 뗀데 이 아이들이 뭐 이해가 되나요? 왜 내가 받은 돈에서 10분의 1을 떼서 헌금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왜 아빠 왜 자꾸 왜 뭐 10만 원 받았으면 만 원을 왜 헌금 내가 왜 해야 돼? 헌금 아빠가 줘야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특히 저는 목사 가정이잖아요. 예, 목사 가정이면 저는 사례비를 교회에서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에게 야, 다른 애들은 몰라도 임마 니네는 11조 내야 돼. 왜? 야, 아빠가 교회에서 돈을 받잖아. 뭐 하더니 둘째 아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나 일로 와봐 하더니 왜 했더니 아빠 있잖아. 누나 있잖아. 우리가 11조 내면 아빠가 다 가져간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갔는데 그거 여러분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들, 주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죠. 그런 감사 표현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하나님이 내게 이거 주셨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드려지는 심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다 드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 주인님이잖아요. 여러분 버는 거 다 원래 다 교회에 바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다 다 바쳐야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야, 다 바치지 마. 그냥 10분의 1만 네가 나를 섬기는 상징으로 한번 내어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으로 모시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있으셔야 돼요. 저와 같이. 여러분 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주인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야 니네 그렇게 살지 말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리러 교회 와라. 조금 더 믿음 좋은 사람들만 이제 3일 이게 수요일날 맞아서 이게 예배 드리러 오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불쌍해 보이지 않는 사역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좀 약간 좀 단점입니다. 원래 사역자는 좀 불쌍해 보여야 돼요. 좀 불쌍해 보여야 좀 많이 얻어먹기도 하고요. 많이 누군가 이렇게 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사역해 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쭉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봐도 좀 불쌍한 목사님이 계세요. 아, 저분은 참 불쌍하다. 설교할 때나 이럴 때마다 항상 좀 불쌍해 보이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꼭 누군가가 이게 뭐 목사님 힘드시죠 하면서 뭐 이렇게 더 많이 갖다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전략을 좀 바꿔야 되나. 나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좀 힘든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지치는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오늘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막 먹을 게 들어오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다지 그렇게 막 힘들게 사역을 하진 않았어요. 또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 교회로 오게 됐잖아요. 이 교회 이제 와서 제가 담임사가 이제 딱 한 달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재정을 이제 한번 쭉 봤잖아요. 재정 상태를 보다 보니까 야, 제가 요즘에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이제 수요 예배하고 주일 때는 종교로 출력을 합니다만은 새벽기도에는 제가 패드로 가지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게 종이를 아끼고 싶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 막 아껴 사는 사람은 아닌데 종이를 조금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제가 왜 패드로 설교해? 이렇게 아내가 물어봐서 종이 아껴야지.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종이로 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제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도요 뭔가 막 사고 하는 것도 조금 이제 신경이 좀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더 싸게 사야 되고 어떻게든 더 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요 제가 온 한 달 동안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참 제가 최전방이라고 표현하는 예전에는 최전방이 아니었었나 봐요. 예전에는 부목사였고 이제 교회에서 따박따박 사례비도 나오고 아내도 직장생활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힘들다 교회 사택에도 있었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잘 지내게 하셨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좀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 하면 정말 놀랄게요. 하나님께서 따박따박 누군가를 보내시고 또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느꼈어요. 이거 뭐야 이게 되네?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역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제 마음의 힘든 일들, 제 마음의 어려운 것들도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의 기도만 많이 했습니다. 남의 기도만. 제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니까 저의 인생은 일단 내려놓고 남의 기도만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신기하게 제가 멀리서 기도드리면 되게 간단한 거 하나부터 기도가 확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주보 작업을 했잖아요. 주보 작업을 해서 이제 주보 종이를 급하게 목요일 날 이제 명절
금요일이 명절날이잖아요. 근데 주보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던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이제 영등포에 있는 제일 싼 데도 알아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주보지 2,000장을 주문을 했습니다. 부랴부랴 해서 이제 막 다행인데 그때도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했더니 전화해 드렸더니 오래는 거예요. 당일날.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오후에 제가 좀 일찍 가서 종이를 이제 영등포 가서 받아왔어요. 근데 종이가 좀 큰 거예요. 이게 크지? 그래서 좀 크네 하면서 이제 복사하고 나서 저 교회 재단기가 이제 잘랐잖아요. 내가 이거 잘랐어야 되나? 내가 분명히 주보를 내가 사이즈를 맞춰 준 것 같은데 이거 왜 자르지 하다가 문득 이제 어제 전화를 했어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 해서 그 일하시는 분한테 이거 재단이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했더니 아니에요 맞아요 뭐 그러다 나중에 결국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용지가 헷갈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 그냥 자기가 다시 택배로 보내주시겠다고 오늘 왔어요. 그래서 다시 2,000장이 왔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이거 있는 이 종이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목사님 뭐 재단까지 하셔서 쓰셨다는데 그냥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 4,000장이네요. 공짜로 2,000장을 더 얻었어요. 제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보다는 주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하나님 이거 빨리 이거 오늘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나왔어요. 그리고 뭐 사역하다가 염려되는 것들이 있으면 신기하게 오늘도요. 뭐 여러분에게 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인데 사역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기도해도 뭐 어떻게 하지 했는데 갑자기 저랑 비슷한 교회 사이즈의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전화 주셔서 그거 이렇게 하면 돼 하는데 굉장히 쉽게 끝나더라고요. 중간중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잠깐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근데 탁탁탁 되는 거예요. 아마 좀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아마 기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저는 아마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건 지금 긴급 상황이니까 다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기도 응답을 해도 이제는 기도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미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광야 세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고백되어지는 것들이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니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처음에 채워주신 것으로 인해 감동받고 감탄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채워주신 것보다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승리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도를 꾸짖으시고 바다 위에 걸으시는 그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음 상하고 아프고 힘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계속 힘들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겼다니까요. 이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바다를 묻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묻이 길이라고 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넉넉하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이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주시지 않았어도 이것 제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이것을 세상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감당해내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여전히 힘드시죠? 여전히 어렵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있어요. 다들 어려우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주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기도의 거리가 아주 많더라고요. 아내하고 요즘 아내하고 맨날 요즘 그냥 이분 이런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 이분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 항상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각해 이 채소와 곡식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왜 좋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어야 될 것들, 있어야 될 것들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이 무엇입니까? 이 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다에서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 사역. 그래서 나중엔 새 하늘 궁창과 새 땅, 하늘의 궁창이 살아나고 이 땅이 새 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의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루가 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경험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면서 또 한 주를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게요. 기도하실 때요, 바다의 죽음에서 주님의 땅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모든 것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함을 기억하며 오늘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에 내게 주신 것보다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시되 그것에 목적 삼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삶에 드리워진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